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하는 말들은 옛날에 그 홍해가 갈라졌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임진왜란 때의 이야기는 언제나 가슴 뛰게 만들죠. 명량해전이나 또 한산대첩과 같은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승전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왠지 그런 역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이 홍해 사건이 늘 그렇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사건은 영원히 기록되고 전수되어야 할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처음에 노예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큰 복병을 만나죠. 앞에는 도저히 건너지 못할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말병거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12척의 배로 300척의 왜군을 맞서 싸워야 했던 상황보다 어쩌면 더 긴박했던 상황인 줄도 모릅니다. 무방비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쯤 넘어신 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인생 앞에서 약간 기가 죽어가지고 다 철학가 수준이 되기가 십상이죠. 사업을 해봐도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세계 금융 위기가 만만치가 않죠. 온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월가에 있는 최고의 금융 증권가도 분석을 제대로 내놓지를 못해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보면 그렇게 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도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봐도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교복을 만드는 공장을 시작하면서 모든 기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거금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정권이 딱 바뀌면서 교복 자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들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자주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면 여기 왜 나오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필요합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에서 가장 큰 관문이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인생의 홍해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형 에서라는 큰 홍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잔꾀로 걷더니 형을 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먼저 보내보고 또 피부치 가족들도 먼저 보내보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 큰 에서가 마음이 돌아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은 여전히 사나워져 있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사의 수만 해도 400명이 넘는다는 말을 듣죠. 그제서야 야곱은 야복 나루에 홀로 섭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도록 씨름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홍해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 또 사람, 가진 것, 내가 믿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항복을 철저히 하는 순간이 바로 홍해 앞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순간이죠. 내 수단과 방법과 내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바다 가운데 길이 나게 되었고 그 길도 더 힘들지 않게 지름길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여기가 한계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지점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성은 잿더미로 변했고 사람들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후회하고 절망하고 통곡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49년 중국 공산정부가 서양의 모든 선교사들을 전부 강제 추방했을 때 선교사들은 이제 중국 교회는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하 교회들을 준비시켜서 오히려 서양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그 중국의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선교 학교에서 바라보고는 하나님의 여시는 길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구나.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의 선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역사의 시작점이었구나.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보면 한때 대형 교회들이 사고를 치면서 한국 교회는 이제 하락세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은 하나님은 그 사이에 중소교회들, 심지어 개척교회들까지 탄탄하게 준비시켜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주셔서 각 지역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면서 지금 건강하게 달려가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이 막혀져 있어도 하늘 길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 살면 되는 것이고, 인간이 생각할 때는 다 막혀져 있는 것 같고 다 힘들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또 다른 길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죠? 방금 이전 일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놓고 또다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이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말씀을 하지를 마시든가.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옛날 너희 조상들에게는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케 만들었지만 너희들에게는 또 다른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너희들에게 베풀 기적이 또 있다는 거예요.
모세 시절에 그렇게 애굽이 무너졌다면 너희 시절에 바벨론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의 영광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 이사야 6장으로 넘겨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을 완전히 새롭게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6장 맨 앞 첫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기록해요. 이게 뭐냐면 우시야 왕과 이사야 사이에 오정의 깊은 관계가 있었어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가 친척이라는 말에는 공통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사촌지간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죠. 그 당시 이사야는 우시야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으로나 영으로나 굉장히 우시야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시야가 하나님과 접촉하려다가 그만 병에 걸려서 죽고 만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던 이 우시야, 이 존재가 죽어버리게 되자 이사야는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 초기의 역사, 그 영광들은 스가랴 선지자들의 영광이었는데 이 모든 영광도 이제는 우시야가 죽으면서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것처럼 낙심이 되었죠. 그러나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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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이 영광을 본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우시야 시절에 그 스가랴의 영광,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주었던 영광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시야가 죽던 날 모든 소망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거룩하고 놀라운 영광을 새롭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풀이 죽어가는 이유는 너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정말 뜨거웠던 때를 기억합니다. 온 성도들이 성전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또 각처에 있는 기도원들을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기도를 하며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그렇게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을 저는 어릴 적에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그때만을 생각하고 그때 부흥만 생각하다 보면 오늘의 모습이 너무 낙심이 되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성이 안 차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성이 안 차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그냥 걱정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영적 성장이 눈에 차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가 식어져 있죠. 그게 문제예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성이 안 찬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대들을 쳐다보고는 우리 마음이 지금 문제예요. 기도가 식어져 있어요. 그 시대 70년대 80년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성도들이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을 붙잡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는 차지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기도를 먹고 자라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 기도를 먹고 자랐는데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도를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지 너희 힘으로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부흥이 일어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너희가 잘나서 그랬느냐 하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 역사는 기억하면 유익한 면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역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하나님이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를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매 순간 찬송하며 기쁨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의 문제도,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다음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진짜 사막이에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두 개가 필요합니다. 길을 찾아야 되고요, 또 물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절실히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상식적으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광야예요. 그리고 사막은 물을 찾을 수가 없는 땅이죠. 땅 자체가 비가 와도 그냥 고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무나 숲이 없기 때문에 물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 지구 곳곳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생계란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오늘 한번 해보세요. 생계란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아주 쉽게 생계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육지보다 바다의 그 수면이 높아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수면이 높으면 육지가 다 잠길 터인데 그렇게 수면이 높습니다. 어떤 지역은 1초에 7,000톤의 물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1초에 7,000톤이 쏟아진다는 일. 또 그 자연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는 제주도 하나가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하지만, 카트만두라고 하는 너무 자그마한 나라에서는 무려 7개나 세계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또 생각지도 못한,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죠. 모두가 다 우리 상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크고 광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생각의 틀을 좀 넓게 잡으셔야 합니다. 옹졸하게 내가 경험한 삶의 수준으로 딱 그만큼 하나님의 틀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너비만큼 넓혀야 합니다. 야베스는 이것을 영적 지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인식의 틀, 제한된 생각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광활한 세계를 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속 사람의 틀을 넓히는, 영적 지경을 넓히는 이 세계를 얘기한 거죠. 다윗은 아둘람 굴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늘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고 그 안에서는 온갖 환난 당한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만 가득했던 거예요. 이제 주위도 어둡고 모여 있는 사람들도 너무 낙심되었지만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위로도 아래도 그렇게 가득 넓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이 부르는 이 노래로 다 변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이끌어갈 때 이 사람들이 다 나라의 참모들이 되어버려요. 밑바닥 인생에서 세상으로 따지면 버림받았던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참모들로 다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면 언제나 무기력해지죠. 힘도 안 생기고 의욕도 사라지고 그냥 무기력해지죠. 하루하루가.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벌써 출발부터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가시면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전부 다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하 만물들,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렇고 밤하늘의 별들도 그렇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인간의 세계로 보면 텁텁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모두가 달라 보이게 될 거예요. 그게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새 일의 출발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영감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 좁은 인생살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동굴 속에서 다윗을 노래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단칸방에 있는 나를 노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21절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이것은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시시하게 살도록 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아름다운 노래로 삼으시겠다는 능동형 동사입니다. 동사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루만 지나면 마음이 다 바뀌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계시와 언약의 말씀으로 지켜나가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가도록 내가 직접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붙드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시시한 인생으로 마감되지 않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은 그냥 여기까지다. 아이들 키워놓고 지금 이제 다 이제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딱 여기까지다.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빨리 종결시키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이삭이 잘못 생각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해지니까 이내 죽는 줄 알고 아들 불러다가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너무 빨리 축복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죽음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하고는 무려 100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의 거룩한 찬송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어느 방송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오늘도 최고의 길만 걸으세요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내시는 최고의 길을 걸으십시오. 사람이 내는 길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최고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을 때 그 길이 내 인생 최고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